지난번에 8장을 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8장 어디에 할 차례냐면 26절, 22절 할 차례인가? 오늘 누가복음을 이제 8장을 이제 뒷부분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믿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사상, 그분의 삶의 형태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주님대로 사세요. 나는 내대로 살게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지식적으로만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닮아가고 쫓아간다면 그분의 사상, 그분의 가치관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전에 데오빌로가 알고 있던 것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했으니, 우리도 지난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평생을 하셨잖아요. 70년? 아니 72년도부터 72년도부터 했으니 40년이 훨씬 지났네요. 자, 그러면 한 44년 되셨네. 신앙생활 하신 지가. 그러면 이제 정말 일생 전체가 거의 뭐 신앙생활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이 누가복음이 더 확실하게 알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반응이 없어도 저는 할 건 합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다시 보면,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했죠.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문 하나가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도 광풍은 불고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칩니다. 예수 믿으면 바람도 안 불고 그저 잔잔하고 일평생이 형통하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해도 바람은 불고, 예수님과 함께 해도 파도가 치고, 예수님과 함께 해도 물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네? 아니, 예수 믿는데도 우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가족들, 소위 초신자들 보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이유고, 또 어떨 때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날 지켜주시도록,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좀 빌어서 할 수 있도록,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얻을 수 없는 거 내 팔자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좀 채우려고, 이런 식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솔직히 있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잖아요. 예수를 믿어보니 삶에 우환이 있고 삶에 고난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굳이 비교하려고 하는데, 형제지간에 예수 안 믿는 동생이 있어. 걔는 잘만 잘 먹고 살아. 애들도 좋은 대학 가. 사고도 안 나. 신랑이 승진도 잘하고 사업도 잘 돼. 근데 나는 평생 예수 믿고 새벽을 깨우고 늘 충성 봉사하는데 우리 애는 대학을 떨어져.
남편도 부도가 나. 병까지 나. 어떨 때는 사고 나가 다리도 부러져. 뭐 암병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해. 그러면 이제 예수 안 믿는 동생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조심스러운 얘기니까 직접적으로 말 못하고, 언니는 하나님 믿는데 인생이 왜 그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다 없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 예?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동생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 나와 함께 하셔. 그런데 그런 말을 자신감 있게 하고 돌아왔지만 집에 오면 씁쓸하잖아요. 정말 그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만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그렇게 세차게 불고 내 삶의 배에 물은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깔아앉게 되고 위태롭냐 이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신앙에 제가 생각할 때는 80% 해결됩니다. 이 문제가 이해되면 신앙 80%가 이해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설교 시간에 왜 풍랑을 우리에게 불어오게 하실까? 그거는요, 그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우유 배달해서 먹어보셨습니까? 네. 우유 배달해가지고 먹으면 뭐 때문에 우유를 배달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배달해 먹죠? 그런데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네?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요,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들은 사러 나가기 귀찮아서 시켜 먹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가만히 집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아침마다 문 삐걱 열고 주머니 속에서 그냥 내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유 배달하시는 분은요, 제가 새벽 기도 올 때 만나거든요, 간혹. 아주머니인데 막 뛰어다녀요. 동을 막.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거의 사용 안 하고요, 막. 계단으로 막 내려오면서 이쪽 저쪽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배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새벽 기도를 가면서 얼굴이 초췌해요. 겨우 자면서 일어나가지고 피곤해 쩔어가지고 나오는데 그분들은 얼굴이 혈기가 왕성하고 생기가 돕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맷집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그런 풍랑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로 나왔는데 그냥 직행길로 가면 10일만 하면 걸어갑니다. 지도를 굳이 그려봅시다. 이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요. 나일강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자, 이게 홍해죠. 홍해. 바다입니다. 이쪽 해변길을 따라서 쫙 올라가면 바다 건널 리도 없고 해변길로 따라가면 어디입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거 10일이면 걸어갑니다. 10일. 놀면서 가도 30일이면 한 달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고 이쪽으로 쭉 따라 나와 이 시내산에서 몇 년을 머물고 막 가는데 보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까? 열흘이면 간다니까요. 열흘이면 이 가나안 땅까지 바닷길을 따라가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험한 길을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광야 학교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른 민족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니고 다른 이방인들은 동생이야. 하나님 안 믿는 동생들이 이 언니의 삶을 볼 때 이게 하나님 있는 삶입니까? 없는 삶입니까? 이런 생고생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것도 없죠? 단벌 신사입니다. 그 광야에 가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 시내 광야가. 저도 가봤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 시내 광야쯤에 한 이쯤에서 가이드가 자 내리세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 가버리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 내려놓고 왜요? 이러니까 1시간만 광야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만 가면 1시간 거리쯤에 버스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신학대학원 졸업하는 전도사님이 졸업여행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 광야를 한번 경험해보자 하고 내렸거든요. 1시간을 걸어가는데 언제 나옵니까? 차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요 대부분 다. 이 땡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겉옷을 벗어가지고 머리에 덮었었어요. 10걸음 걷고 물 한 잔 마시고 10걸음 걷고 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 곳에 40년을 살았어요. 그냥 배에 풍랑이 넘어오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40년 훈련받은 그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이에요. 철기 문명. 그러니까 청동기 문명하고 철기 문명의 차이가 뭡니까? 이 사람은 청동기로 만든 칼을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철로 만든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싸움 하잖아요. 이렇게 들고. 그래서 쨍 하고 이렇게 철하고 청동기하고 딱 부딪히면 뭐가 땡그랑하고 깨집니까? 청동기 칼이 땡그랑하고 깨지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40년 동안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만나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이 뭡니까? 요단강을 딱 건너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5년 동안 하거든요. 5년 동안.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100전 100승입니다. 거의 99% 성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강한 용사가. 만약에 10일 만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했으면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떼죽음을 당했을 거야 아마. 다르죠. 하나님이 같이 배에 올라탔는데도 풍랑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한 용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를 듭니다. A라고 하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가 전쟁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이 지금 휴전 상태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죠.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8선을 무슨 선이라고 하죠? 휴전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AB 나라가 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A 나라는 아주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무기를 개발합니다. 어떤 무기가 있냐면 미군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저기 있잖아요. 그럼 담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다가 탕탕 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연기가 좀 됩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은요. 사람은 여기 있고 총이 꺾입니다. 기역자로. 총이 화면을 보고 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총도 있는가 하면 총알이 탄도 총알처럼 그래요. 그냥 아무데나 쏴도 표적을 처음에 만약에 제가 죄송합니다. 제일 어린 만만한 사람 아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이 박경미 죽으면 안 되지만 우리 박경미 자매한테 내가 만약에 점으로 이렇게 레이저로 딱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총알을 쏘도 그 총알이 그걸 기억하고 휙 날아가 그 사람 맞추는 거예요. 놀라운 무기들을 개발합니다. 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B는 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개발하냐? 사람을 개발합니다. 군인을. 가난한 B국은 무기를 개발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정신무장을 시키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또 전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A국이 이겼을까요? B국이 이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가 이겼다. B가 이겼다. B가. B. 근데 이런 게 A가 이기면 문제가 아닐 거니까 B라고 하신 통밥으로 이게 B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것은 1980년도에 일어났던 전쟁에서 말해줍니다. 소련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이 붙었어요. 1980년도에. 그때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거의 용호 상박이었죠. 그때 당시에 개발된 소련의 무기는 따발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탕 쏘고 이게 애모한 소총이 아니고 그냥 이런 둥그란 데 총알을 읽고 드르르르 이렇게 쏘는 것이 소련제 따발총이거든요. 그 소련제 따발총을 1950년도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북한 사람들이 썼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소련 탱크 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소련 탱크를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왔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지금도 가난하게 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워카도 없고요. 샌들 신고 산을 뛰어다니고 이거 천으로 만든 터본 있죠. 헬멧도 없습니다. 터본 쓰고 총은 어떤 거 썼냐? 애모한 소총이에요. 총알을 넣고 탕 쏘고 다시 장전해가 땅 쏘는 그런 총을 가지고 10년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10년 만에 누가 지고 돌아갔냐면 소련이 지고 돌아갔어요. 왜 소련이 지고 돌아갔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요 지하드라고 해요. 지하드. 지하드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전입니다. 거룩할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알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련 사람들은 탱크 안에 숨어가지고 참호 속에 숨어가지고 따발총을 쏘는데 이 사람들은 폭탄을 끌어안고 탱크 속으로 돌진합니다. 자살 테러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소련 사람들은 무기에 의존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은요 자기 몸을 알라를 위해 전쟁한다고 무기로 던지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정신 상태가. 아프가니스탄이 이겼어요. 소련이 지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게 1974년도 월남전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월남전 참조하셨죠? 미국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옛날에 베트콩 그 사람들 힘도 없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베트콩 토벌하려고 얼마나 많은 걸 때려 부었어요. 하늘에서 막 융당 폭격을 했어요. 그런데 지고 돌아갔습니다. 왜요? 그 베트콩 사람들은요 무기는 시원찮아도 막 정신이 대단합니다. 땅굴을 파가지고 아시죠 장로님? 땅굴 파가지고 그 속에 숨어 있다가 그냥 몸으로 던져서 사람을 죽이고 군인을 죽이니까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풍파를 우리가 그 풍파 속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주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도리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되려면 훈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어도 주님이 있는 배에도 물이 넘어오고 바람이 불고 근데 그게 그냥 침물에 가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속에서 믿음을 찾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미리 이제 공개합니다. 불시험이에요. 이번 주 주일 예배 설교가 불시험. 여러분 그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까?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불시험을 경험하지 않은 자와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을 도착할 때 40년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훈련받지 않고 바로 10일 만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능력과 그 용기와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난을, 고난을, 힘든 것을,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있으면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에.
아니, 또라이가 아닌 이상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얘기합니까? 근데 이런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시험이 딱 오면 감사하다. 이걸 통해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나. 이런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불시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저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도대체 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26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군대 귀신 들린 그라사인의 광인. 그래서 그 밤새도록 지금 시달렸잖아요. 그 광풍에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 뭐 대단한 귀인을 만나려고 하신 건가? 하고 도착했더니 갑자기 언덕을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가봤죠? 그라사인의 땅. 그 언덕이에요. 피탈길. 그 언덕을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냥 하면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조금만 따라와봐. 갔더니 공동묘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다른 귀인을 만날 근사한 집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니고 무슨 공동묘지 쪽으로 가시니까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입이 닷발이 나온 거죠. 공동묘지는 이른 아침부터 아직 동이 이제 뜰랑말랑 하는데 이 무섭게 공동묘지는 왜 오셨냐 하니까 갑자기 척에서 으악 이런 괴물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밤낮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괴물 소리 나니까 뱃사람인 제자들조차도 숨짓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소리가 이쪽에서 나는 것 같고 저쪽에서 나는 것 같고 왜 메아리 쳐가지고 막 이쪽에서 나는 것 같고 저쪽에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나는 사람을 만났는데 벌거벗은 채로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귀신같이 생긴 광인이 팍 발악을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걸 제자들이 멀찌감치서 형님 저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귀신? 저게 뭐예요? 근데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에게 한 발, 두 발 다갔습니다. 그때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뤘다고 했어요. 갑자기 그 소리 지르는 벌거벗은 그 광인이 예수님 앞에 덥석 엎드리더니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대목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귀신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귀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에서 비슷한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일맥상통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귀신도 신앙 고백하는 것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신앙 고백을 안 합니까? 하나님, 신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예수. 예수는 구원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신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겁니다. 귀신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죽은 것 같고 성경 속에 그냥 이야기일 뿐인 것 같고 과연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되고 근데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귀신조차도 벌벌벌 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요? 자, 그러면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이런 실제적인 훈련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어.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요, 저는 많이 경험했는데 섬찟하고 무서워요.
그런데 무서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귀신 들린 게 뭐가 무섭습니까? 해코지 할까봐? 그게 무섭습니까? 아니죠. 해코지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을 해코지는 잘하네요. 다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막 뒤집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거품 물고 막 이렇게 막 발작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뒤돌려 차기 하고 훅 날리고 뭐 주먹 때리고 이런 거 보셨어요? 그거 안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대부분 앞에서 위협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귀신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데 그분이 왜 아멘을 안 했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귀신 들렸다면 그 사람이 내 속에 예수를 볼 거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영이니까 영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신앙생활 하냐 마냐? 물론 우리는 그 현상 자체가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담대함을 가지고 가면 귀신은 우리 앞에서 뜹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재미나게 이야기했잖아요.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재미나게 이야기하면 의미로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병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어요? 제가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거 구분할 수 있어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딱, 자,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이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 눈을 이렇게 계속 보면 그건 정신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눈을 못 보고 막 피하고, 자, 내 눈 똑바로 봐요. 똑바로 봐요 하면 이러면 귀신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눈 속에서 뭘 본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은 결코 눈을 마주치며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가 앞에 꼬꾸라졌어. 엎드렸어.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눈을 봅니까? 여러분 소개팅 안 해보셨어요? 가가지고 만나자마자 처음 만나는 여자나 남자 눈을 똑똑히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만남도 어색해서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본 귀신이 어떻게 눈을 마주치겠어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눈을 안 마주치면 그럼 귀신 들린 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그 속에서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빨리, 그렇게 명령하면 귀신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 더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나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한 방 있으면 우리가 도망 나가.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광인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땅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 밤새도록 광풍을 지나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은 성경 속에 나오는 말하고 일맥상통한데, 이 가치관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아무도 관심이 없는 땅,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버림받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광풍이 불어닥치는 밤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는 가치관, 이 가치관을 잘 설명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상과 가치관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적
삶입니다. 성육신적 삶. 우리는 이거 솔직히 말하면 흉내라도 내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12월 25일 날 지금 성전 추리도 안 하고 그 성탄절 추리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성전 그 크리스마스 추리하려고 하니까 물론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뭐 좀 해도 되겠지만 늘 돈이 들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이번에는 작년에 했던 사랑의 연탄 나누기 있죠. 그거 하려고요. 연탄 하나가 500원이거든요. 500원. 그래서 500원 가지고 각 집에 200장씩 4가정에 우리가 연탄을 넣어 드리려고요. 홀로 사시는 분들은 200장 정도만 한겨울을 나거든요. 500원 한 장이면 따뜻한 하루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하루를. 그래서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 드리고 오후 3시에 우리는 사랑의 연탄 나누러 하러 갑니다. 이번에도. 성탄절이 파티하는 날은 아니잖아요. 화려하게 돈을 쓰는 날도 아니고 쇼핑하는 날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하는데 성탄절 뭐 추리하려고 인터넷 가가지고 뭐 반짝반짝하는 거 하니까 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들겠더라고. 그럼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연탄이 몇 장이냐. 자꾸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이번에는 조금 뭐 있는 걸 가지고만 하고 조용히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삶이 성육신적 삶이라는 거죠. 성육신적 삶.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서 성탄 헌금은 사랑의 연탄 나눔 그걸로 사용하려고요. 물론 우리 교회가 돈도 없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자는 거죠. 흉내는 적어도. 그거 있잖아요. 오렌지 맛 주스. 오렌지 주스는 아니라도 오렌지 맛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처럼 살지는 못해도 예수 조금 향기는 맛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목장에서 섬기는 처소에 연탄이 혹시 필요하면 거기도 연탄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계속 진접 주민센터에서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자꾸 돕는데 너무 고맙다고 내일 5시라고 5시. 5시에 그 진접 그 센터 3층에서 그런 분들 모아가다가 무슨 감사의 무슨 뭐 파티 같은 걸 하는가 봐요. 근데 우리 보고 자꾸 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주민센터에서 전화 오는 거 보면 그래도 조금 이게 흉내라도 낸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로 한반석 집사님이 가시게 됐습니다. 가셔서 맛있는 거 주실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뭐라고 하는지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흉내를 좀 내자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도 관심 없는 그 땅,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사람을 향해 밤바다를 건너서 풍랑을 헤치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뭔가 그래도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좀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봤더니 40절부터 56절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리고 외동딸입니다. 여러분, 외동딸이고 12살 됐다. 정말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12살이면 한참 이제 이쁘고 정말 좋을 때 아닙니까? 그런 외동딸이 죽었어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뭐 굳이 비교하자면 당회장입니다. 교회 목회자, 목사님입니다. 뭘 가르치는 사람이죠? 회당에 모여서 뭘 가르치죠? 회당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요, 선생님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두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는 자녀 앞에는 부모가 약하구나. 돌아온 황금복 봅니까? 혹시? 보십니까? 봐요? 네, 재밌죠? 돌아온 황금복을 이렇게 간혹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드라마, 우리 아들내미는 그 막장 드라마를 왜 보고 앉아있느냐고 계속 나보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막 복잡한 뭐 복수하고 극인데 전부 다 자녀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 때문에 죄를 짓고, 자녀 때문에 복수를 하고, 자녀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앞에서는 참 약한 존재구나. 회당장이라고 하는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분이 고쳐주기만 한다면 내 체면, 그동안의 평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근데 여기서 좀 고급 적용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외동딸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우리 권사님, 유권사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죽어가요. 그런데 이슬람에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친대요. 이슬람이라고 하면 너무 머니까 스님이, 어떤 절의 스님이 얘를 신통방통하게 이런 병을 고친대요. 그러면 권사님이시지만 그 스님을 한번 찾아가 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동딸입니다. 죽어가요. 근데 그 비슷한 병을 그 절의 스님이 살렸대요. 고쳐가지고. 고민스럽습니까? 고민스럽죠? 근데 저는 여러분 실망할지 몰라도 저는 찾아갈 것 같아요. 목사지만. 왜요? 자식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회당장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 회당장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그를 가자 하고 따라났습니다. 예수님이 따라나는데 갑자기 그때는 슈퍼스타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쭉쭉쭉 막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옛날에 차 뒤에서 연기 나는 모기약 뿌릴 때 애들 따라다니는 거 보셨죠? 우리도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거기서 막 뛰면서 막, 그죠? 그 몸에 해로운지도 모르고 그 막 마시면서. 그게 또 냄새가 좋아요. 이상하게. 그 냄새 좋은 사람은 회충이 있다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기름 냄새 좋은 사람은. 근데 이제 그 뒤에 막 따라다니는데 애들, 동네 애들이 순식간에 다 나와요. 옛날에 그 골목에는. 예수님이 가실 때 마치 그것처럼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주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혈루병 걸린 여자가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가는 길을 멈춥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바쁜 걸음 아닙니까? 애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바쁜 걸음에 그 혈루증 여자가 그냥 등장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때 회당장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나 같으면 이 여자가 왜 이래? 발로 차든지, 아니면 사람들 시켜가지고, 저리 가세요. 지금 바빠요. 지금 우리 애 지금 살려야 되니까 나중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당장은 그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제재와 항의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고 저보고 설명해 보라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간 걸로 합시다. 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시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 계획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초월하는 믿음이 회당장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인격과 믿음이 잘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저 딸을 사랑했던 마음이면 그냥 일방적으로 딸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체면이가 무엇이고 다 내려놓고 굽신거리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했던 거라면, 만약에 혈루증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발걸음을 멈췄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제재시키거나 밀어붙이거나 나중에 하라고 말하거나 했지만, 그 바쁜 걸음에도 주님은 하시는 이야기를 곁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고쳐줄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공간. 주님은 어쩌면 우리 집에 가지 않아도 아이를 고쳐줄 수 있다는 그런 초월적인 믿음이 있어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묵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집까지 30분쯤 걸어가야 되니까 예수님과 빠른 걸음으로 가면 사람들이 막 많아가지고 좀 방해를 하더라도 30분을 갈 거다. 30분 후면 내 딸을 만날 거고 30분 후면 내 딸을 고칠 거라고 하는 나름대로 머리에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애틋함 때문에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시간과 공간과 내 계획을 다 초월해서 그분은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혈루증 여자 이야기는 이제 오늘은 넘어갑시다. 고쳐주시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려고 하는데 저기에서 허겁지겁 울상에 대해서 뛰어오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주님을 이제 귀찮게 안 해도 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사망선을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게 될까요? 덜컥 내려앉으면서 갑자기 혈루증 여자를 쫙 꼬라볼 거 아닙니까? 저 여자만 아니었어도 내 딸을 살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돼야 사실 우리 인간의 아주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여자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가 내 딸이 죽었다는 사망 선고를 종으로부터 받잖아요. 그러면 이러면서 그 여자 어디 갔어? 그러면서 멱살을 쥐고 2년 전년 하면서 너 때문에 내 딸 죽었다고 이러고도 남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치고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어떤 구절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야이로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희한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생각했던 겁니다. 야, 시간을 초월하는 믿음이구나. 내 계획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믿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가.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 얼마나 하나님 원망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 나올 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통밥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60만 명 중에 여기를 왕래 안 해본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는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뭐 상인들이 다니는 길도 있고 왕의 대로로 가는 길도 있고 60만 명 중에 머릿속에 가나안 땅이 어디쯤이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이 고센 땅에 수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요충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 사람 저기서 온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며칠 길이고 어디로 가야 되고 다 알잖아요. 통밥이 있잖아요. 근데 나와 봤더니 자꾸 이 밑으로 홍해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쪽으로 가면 빠른데 왜 이쪽으로 가냐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평을 했겠죠. 홍해가 건넜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최초로 만나잖아요. 아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 근데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모세를 따라갈 만하다 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배도 고프죠. 물도 없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보면 이런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낫지.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 걸음으로 따라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하기 너무 쉽죠. 몰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면요, 이 군대가 얼마나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길인지 몰라요. 이 바닷가에 주로 사람들이 굴락을 형성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처부수고 전쟁을 계속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손에 무기 하나 안 가지고 야밤 도주에게 뛰어나온 백성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계획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뜻대로 안 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시간을 초월한 내 계획을 초월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대학 떨어졌어요. 나는 감사했습니다. 내 믿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3 시절에 몰라게 19살 때 떨어졌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실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러 떨어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재수할 생각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저보고 너 대학 떨어졌다면서 네, 너 신학교 안 가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신학교 얘기 처음 들었어요. 신학교요? 아니, 제가 무슨 신학교 갑니까? 아니야, 너 하나님이 혹 그쪽으로 부르신 것 같아. 한번 기도해봐라. 그런데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소원함이 막 그래 신학교, 그래 신학교. 나는 그림을 공부했거든요. 미대를 가려고. 근데 신학교로 가라고 뜬금없는 이야기였지만 그 목사님의 말이 내 가슴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갈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고 그래서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신학대학이 대부분 2차였습니다. 2차. 1차 떨어진 사람이 갈 수 있도록 2차가 있어요. 2차에 갔어요.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꿈이 있었거든요. 미대를 갔을 때. 꿈이 뭔지 아세요? 극장 간판 그리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극장 간판 한 번 그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영화는 계속 만들어지니까 극장이 있는 이상 극장 간판은 계속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하는 선배들이 극장 간판 알바도 하고 극장 간판 그려가지고 돈 받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목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야 극장 간판 이거 대단하다. 나도 극장 간판 그려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에 극장 없는 도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 안 되면 저 도시에 가고 저 도시 안 되면 이 도시에 가서 내가 극장 간판만 잘 그린다는 소문만 나면 전국의 극장 간판은 내가 그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미대 떨어졌습니다. 이게 날아갔죠, 꿈이.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후에 극장 간판이 사라졌어요. 프린트에서 나온 것들로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장이 문을 닫고 멀티플렉스 있죠? CGV, 메가박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극장 간판을 그린다고 했으면 망했어요. 망했어. 내 인생. 물론 뭐 다른 것도 했겠죠. 간판 뭐 다른 것도 했겠지만 극장 간판 그린다는 꿈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했으면 난 시대를 앞서 보지 못한 거죠.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무슨 극장이 막 문을 닫으면서 극장 이름이 옛날에는 아카데미 극장, 그 다음에 뭐 대왕극장 이런 극장이었는데 갑자기 뭐 CGV, 멀티플렉스 뭐 이렇게 바뀌면서 극장 간판이 사라지고 그냥 프린트에서 나온 그림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보세요. 내 극장 간판 그린다고 뭐 어떻게 내 계획은 극장 간판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목사였어요. 뭐가 잘 됐어요? 목사가 된 게 잘 됐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야이로가 실망하지 않았잖아요.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가 7년 반 되고 이제 8년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개척간지. 근데 내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다. 하시면서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야이로는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됐겠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공간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데오빌로가 지금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데오빌로가. 데오빌로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가 나름대로는 자기의 시간, 자기의 계획 이런 것들을 잘 비서한테 맡기면서 관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표가 우리의 계획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는 게 믿음이구나. 그런 거를 깨닫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흉내라도 내고 삽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뿐 아니라 이 야이로, 예수님과 야이로의 만남 속에서 야이로를 좀 배우면 좋겠어요. 야이로의 믿음을. 그렇게 살다 보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